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토요일에 이어가지고 호세아서를 두 번째 보는 날인데요. 호세아서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뒷부분으로 오면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주된 그 가르침은, 교훈은 무엇이냐면, 형식만 남아있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게 더 중요하다. 형식만 있는 어떤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어떤 주일 예배라는 형식에만 우리가 어떤 말이 안 되네요. 치우치지 말고 말이 안 되네요. 이때는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참석한 것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집사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 말씀 전할 때에 성경 보지 말고 절 보자니까 난 목사님 보고 있어요 그러시더만은 지금도 여전히 성경만 보고 계시잖아 봐. 이상하셔요. 이상하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시간에 주일 11시라는 시간에 극한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말하는 어투가 심판 당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아주 강력하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부분 보면요, 뭔가 깨우려 하고 뭔가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니 어투 자체가 강한 어투로 이렇게 어조로 기록된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특징이죠. 그래서 시작하는 첫머리예요.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부터 셉니다. 어떻게 세게 나옵니까? 야,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아주 세상 다른 성경에서 볼 수도 없는 선지자의 결혼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보통 다른 성경에서 보지 못했던 특별한 케이스로 호세아서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닭장에 있는 죽은 닭을 묻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닭장으로 가는 길에 그대로 며칠째 방치해 두었더니 엊그제 토요일 주변을 정리하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가니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고약한 냄새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부드러운 것이고 생산적이고 냄새가 나지 않지만, 그러나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고 단단하고 점점 썩어져가 냄새가 나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믿음의 신진대사도 활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가요, 전부 다 활동적이고 뭔가 생산적이고, 그런데 문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 예배만 참석하고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살아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살아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는요, 번제라고 하는 형식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에게 호세아를 통한 이 증거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것은 번제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9절부터 15절 사이에 특별히 우리는 어디에 말씀을 주목해야 되느냐,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새벽의 말씀을 읽고 이제 또 보면서 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여호와,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요 늘 신앙생활이 뭐 반복되는 돌아서면 주일이고 저는 금방 토요일이었다가 금방 또 월요일 됐다가 월요일 되면 약간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뭐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거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것 똑같은데 그래도 왠지 월요일 되면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돌아서면 그냥 바로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그런 거예요. 오늘도 월요일이지만 이제 뭐 며칠 안 있으면 분명히 또 토요일 올 겁니다. 분명히 또 주일 올 겁니다. 금방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예배를 계속 인도하는 그 목사로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뭐 준비하고 이런 모든 이 과정도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점점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지요.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전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거라고 했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아주 강력한 어조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곡식은 없고 잡풀만 무성하니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요. 문제는 다른 옆에 밭까지 피해가 오는 거예요. 왜요? 풀씨가 날라오니까. 그래서 농사 지을 때 보니까요. 이웃이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이웃밭이 좋아야 되겠다. 이웃밭에 농사 짓는 분이 좋은 분이 농사를 지어야 내 밭에도 풀씨가 날라오지 않지. 이웃밭에 풀씨가 많으면요. 그 옆에 사시는 분이 옆에서 농사 짓는 분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이웃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묵은 밭에 성도가 되거나 묵은 밭 성도 옆에 살다 보면 우리 심령도 묵은 심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햇빛이 좋고 비도 좋고 이슬도 좋고 하지만은 그러나 묵은 땅은요 아무리 햇볕과 비가 내려도 잡초만 점점 더 무성해질 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고 바람을 불어주셔도 묵은 밭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묵은 밭 신앙은요 예배를 드려도 그 신앙은 몸이 건조한 신앙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듣고 도덕적인 교훈으로 듣고 도덕적인 해석으로만 듣는 것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열매 자체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읽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월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데 문제는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가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무슨 트랙터가 있었습니까? 무슨 굴착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가지고 교회밭을 트랙터로 갈 때면 그 몇 겨울 사이에 땅이 얼마나 굳어졌는지 트랙터 날을 깊이 내릴 수도 없습니다. 몇 번을 반복을 해야 그 땅이 갈리는 겁니다. 늦은 가을에 분명히 밭을 정리해 놓고 겨울을 나고 봄이 되어서 밭을 가는데 그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땅이 단단해져도 어찌 그렇게 단단해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 대단한 힘을 내는 트랙터도 힘이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묵은 땅은 이건 말도 못하겠죠. 몇 해 전에 마을 삼거리에 손아식 씨라는 분이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들어보니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이 밭을 갈아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 밭을 가보니 아이고 이건 묵은 땅인데 쑥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제가 그래도 눈썰미가 좀 있으니까 이건 그냥 로타리 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운기에다가 쟁기를 달아가지고 그 경운기 쟁기질 처음 해본 겁니다. 그래서 달아가지고 다 이제 밭을 갈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로타리를 쳤는데
치고 나서 보니 온 쑥이 트랙터 날에 다 감겨가지고 트랙터 날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로타리를 쟁기질을 하고 며칠 쑥을 말려가지고 로타리를 쳤더라면 지금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트랙터 날에 전부 다 감겨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몇 년째 지금은 그 밭에서 이 손아식 씨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묵은 땅이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은 옥토가 된 겁니다. 해마다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풀을 뽑고 관리를 해주니 묵은 땅이 그 밭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묵은 땅 그대로 두면요 절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풀을 뽑고 물을 대고 거름을 내야 좋은 땅이 되는 것처럼 악한 생각을 몰아내고 예수 아닌 것 내려놓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묵은 밭과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트럭터로 깊이 갈아서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뒤집어 엎고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잡초를 완전히 뽑아내야 내 신앙이 우리 묵은 땅이 기경이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는요 아무리 농사를 뭐 대단하게 한다 하더라도요 보니까 풀을 잡지 못하면 농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임기 1, 2에 이사를 오신 최모 씨인데 제가 그분은 예전에 신앙생활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몇 번 접촉하고 이렇게 또 다시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이래도 농사를 한 10,000평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게 짓는지요. 사이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요. 보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밭에 풀 하나 없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제가 차량 운행 가면서 전 집사님 모시러 가면서 보니까요. 쪽파를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쪽파 밭에 풀 하나 없이 그 쪽파를 수확했던 그 15kg, 20kg 되는 상자가 막 몇십 개를 벌써 쌓아놔놓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 넓은 땅을 어떻게 저렇게 쪽파, 대파 심으면서 풀 하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보니까 자기는 처음에 왔을 때 농사 지어보지 않았대요. 그런데 보니까 솜씨가 지어보지 않은 솜씨가 아닌 거예요. 풀을 잡아야 농사가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신앙도요. 기경을 해야 씨를 뿌릴 수 있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본적으로요.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복음 전하실 때에 그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을 예수 믿어오면서 어찌 아직도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야말로 지금 묵은 땅에 씨를 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묵은 땅과 같은 심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이분들이 하신 메시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요엘서와 같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밭을 먼저 기경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오늘 12절 뒤에 보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먼저는 내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려야 여러분 어디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역사, 우리 신앙 안에서 갈아내야 될 것 갈아내야 되는 거고, 엎어야 될 것 엎어야 되고, 깨뜨려야 될 것 깨뜨려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만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뜨릴 것 깨뜨리고 무너뜨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 9월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 남은 4개월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교회는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요, 저도 아무리 심어도 거두지 못했지만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요? 때가 참해, 때가 되면 거둔다. 심지만은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참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도 없는 일들, 올해도 지난 6개월을 공사를 하면서 이거 이 더운데, 정말 무척이나 더운 이 올해에 어떻게 지금 돌아보니 어떻게 이 지난 6개월을 지내왔을까? 은혜 아니고는 방법이 없고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사랑,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삶과 직장과 배움에 터진 모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생각지도 못한 그의 기이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9월을 맞이해서 또 오늘 2일이지만은 주일날은 새벽 기도가 없는 관계로 오늘 2일째 올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부터 9월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것, 하나님을 찾아야 살아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 우리 묵은 것 다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된 것 다 돌이키고 죄된 생각을 버리고 악한 것 버리고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사오매, 하나님, 예배라는 것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9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유하는 그런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사, 우리 신앙 가운데 모든 일어나는 이 타락의 기본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 눈 맞고 키 맞고 계신 분으로 생각할 때에 모든 인생이 범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죄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시편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복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지, 하나님 또 이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가 그 복스러운 믿음, 복된 믿음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열매 맺고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복스러운 그런, 정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잘 될 수밖에 없는 신앙, 정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가 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9월의 여정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9월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이 전부 다 구하는 자의 것이 되는 줄로 오늘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가 굳게 서가는 이 9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그러할 때에 육의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강건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월사 예배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섬길 때에 우리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해지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예수 더 잘 믿는 복된 삶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댈 곳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할 것은 주와 주의 복음밖에 없고 의지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